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착해버린 언어들이 있습니다. 빡쳐, 짜증나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느끼면 그 감정을 곧장 언어화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언어적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때 곧장 불쾌감을 표현함으로써 이질적인 것과 부딪히는 의욕을 그 자리에서 차단해 버리는 언어입니다. 더구나 이 언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언어도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언어는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싫다는 느낌을 근거도 없이 감정 그대로 언어화합니다. 보통 싫다로 말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예의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가장 우선시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어떤 삶은 느낌이나 마음에 따라 쉽게 상대방에 대해 언어로 단절해 버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가 유행어가 되기 이전에도 열받아 라든지 짜증 제대로다 라는 유사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그다지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과 같이 금방 이러한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도 지금의 젊은이들과 같이 열을 받거나 짜증나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러한 말을 발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성이 부각되다 보니 사회적 규칙성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말을 쉽게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쉽게 발설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렇지 않은 분위기는 매우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쉽게 발설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자신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감정이 우선이 아닌 이성과 자아가 중심에 있게 합니다. 한번 드러낸 감정은 또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말씀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족함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쉽게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의논하는 형태가 아닌 먼저 악한 감정을 드러내고 원망하는 형태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쉽게 짜증나, 빡쳐 등을 쉽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미숙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 물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복된 성도, 그러할 때에 미숙함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더 쉽게 발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한 문제는 물과 음식과 관련한 자연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 즉 사람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준비는 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치지 않기를, 심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자연스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침입에 의한 전쟁은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쉽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관련 짓지만 인간에 의한 요소는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드러내 반영해 주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결과가 전장에서 싸우는 군사에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결과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에 좌우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졌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이 모습, 그리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하여 깃발을 펄럭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니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이처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훗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결코 상대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전쟁 경험이 있는 장수와 전쟁 경험이 전무한 소년과의 싸움은 물을 버듯 뻔한 결과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8절의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철수 작전으로 잘 알려진 덩케르케 철수 작전입니다. 덩케르케 철수 작전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절망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연합군을 구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이 철수 작전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 여파로 서부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고 전면 패배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연합군에게 항전 의지를 되살리고 사기를 크게 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반격의 단초를 제공하는 작전이 바로 이 작전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전쟁 때의 흥남 철수 작전과도 비견할 수 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9만 명이 탈출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덩케르케 철수 작전 역시 35만 명의 장병들이 탈출한 하나님의 기적이며 선물이었습니다. 훗날 2차 대전의 전 기간을 통하여 독일군이 저지른 가장 큰 작전상의 실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으로 목숨을 건진 수십만 명의 연합군 장병들조차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서 탈출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역사가와 전술가들이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서 고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름간 너무나도 수월하게 얻은 손쉬운 승리가 히틀러로 하여금 새삼스러운 조심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스스로 전략의 천재임을 내세웠던 히틀러는 너무 쉽게 전선 깊숙이 전격해 들어가자 오히려 이것이 불안을 느끼게 한 것이지요.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이 안에 함정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공격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덩케르크에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왜 그 상황 그때에 갑자기 불안을 느끼고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그 상황에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덩케르케 철수 작전 계획이 세워진 후에 영국의 수상은 이 작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긴급히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영국의 젊은이들이 탈출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영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간절한 간곡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모든 교회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집집마다 아들과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모든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덩케르케 철수 작전을 펼치는 그 땅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있는 그 지역은 풍랑과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안개로 육안으로 독일군이 있는 그 지역의 서부 지역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35만 명의 젊은이들이 탈출하는 동안 독일군은 아무런 작전도 펼치지 못한 채 그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히틀러가 불안감을 가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그 지역에 연합군이 있는 그 지역은 너무나도 좋은 날씨가 이루어지고 독일군이 있는 그 지역은 풍랑과 안개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어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한국은 지금의 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쫓겨났던 그때에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역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독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목회자가 다른 곳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권사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자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기도하는 사명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업들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업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의 욕심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전쟁 역시 속히 종식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치고 피곤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렸던 기도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보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들은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의 양손을 각각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손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그 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료가 왜 필요합니까? 동기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하는 이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혈연보다 더 강하고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이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부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 사랑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부부의 사랑은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에 부부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이가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가정, 멋진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같은 방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서로가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아내는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그때는 남편이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모세의 자리에 있으려 하면 결코 안 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모세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모세의 자리에도 그리고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 문제의 소굴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옆에서 그를 돕는 아론과 훌에게 집중한 나머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에서 싸울 용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가 없었다면 결코 그들에게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용사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일 용사를 찾았습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지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명령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은 300용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성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300용사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은 전무하였지만 오랫동안 양떼를 지키고 훈련된 용사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의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용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신약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혈기왕성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택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가말리엘 소생으로 학문적 깊이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마음껏 할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으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편지들을 남김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용사이어야 합니다. 세계관이 흔들리고 가치관의 혼돈이 만연한 세계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사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미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바울과 같은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